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저께 본문이죠. 화요일 본문에 이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권면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새빨간 검정색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죠? 정사각형 모양의 삼각형, 이렇게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서로 모순이 되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죠.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죠.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러므로 오늘 사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열고 있는 14절 그런즉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떤 설명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어저께 본문이죠. 거기서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본문을 좀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와 같은 것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 나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세례를 받았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했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본보기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례를 받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안전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례 교인을 향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과거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그와 같은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것은 오늘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 중요한 본보기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을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성찬.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화요일 본문에서는 세례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제는 성찬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면서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제단에 참여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그래서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내용을 오늘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똑같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우상의 식탁에 함께 동시에 참여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겸하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찬을 해도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는 귀신의 식탁에 함께 겸하여 참여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3일자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세례나 성찬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아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2만 3천 명이 즉사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뱀에 물려 죽었듯이, 아무리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한국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번역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한 교회의 등록 교인이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받아도 이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세례 증명서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세례 증명서 가져왔냐고 확인하실까요? 세례나 성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성례, 성찬이나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제14장에 보면 칼빈은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냘프고 연약함으로 사방에서 온갖 수단들을 통해서 받쳐지고 지탱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가냘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줘야 되고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동요하는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긍휼하신 주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그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시고 우리가 언제나 땅에 기어다니는 피조물에 불과하여 육체에 집착하며 또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에 떠올리기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시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땅에 속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신령한 복의 그림자를 육체 속에서 드러낸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 심어져 있으므로 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례 중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들, 예컨대 그것이 세례든 성찬이든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땅에 속한 떡과 포도주, 물에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이 칼빈이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를 가리켜 보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가리킬 때 애플 하면 죄송해요. A, B, C, D 할 때 A를 가르쳐 줄 때 뭘 들어 설명하냐면 애플, 사과를 들어 설명하죠. 사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파벳 A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어떤 이 물건을 통해서 알파벳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례, 성만찬은 물과 떡과 포도주라는 어떤 땅에 속한 어떤 물체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가리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성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외적이고 시각적인 표징, 시각적인 거죠.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시각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례는요, 성만찬과 세례는 우리 기독교의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도구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구원의 토대나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셔도 안 돼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멸절당했던 그 본보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이와 같은 우상 숭배적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출애굽 그 시대의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심판을 본보기로 삼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 14절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 저는요, 이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를 21절에서 찾았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가 아주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끈 단어가 뭐였을까요? 겸하여입니다. 겸하여. 이 겸하여,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겸하는 거, 그리스도의 공로에 겸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무언가도 믿는 거,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다른 무언가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믿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겸하여 믿는 이 이중적 신앙,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이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탐욕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와 같은 겸하는 신앙, 혼합된 신앙,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와 같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아주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하여 믿고 있는 것들을 오늘 시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축복합니다.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멸절당했던 그와 같은 운명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겸하는 신앙은. 헬라 종교에서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러 신들의 제사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여러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새 힌두교가 그렇죠. 힌두교 성전에 가면 쫙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One of them이에요. One of them.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22절에처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섞이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견디질 못하세요. 섞이는 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며, 그 같은 멍에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뼛속까지 훈련시키는 거, 나는 섞이는 게 너무 싫다. 나는 겸하여 숭배받는 게 나는 너무 싫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나는 그것을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 외에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나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나 외에,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는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단어, 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 외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만 섬기는 것만이 이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 외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내 하나님 바로 옆에 똑같은 또 다른 우상을 두고 있는 거, 또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시는데 내 눈앞에 내가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계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상 숭배를 무슨 저기 뭐 절에 계신 분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얼핏 들으면 아주 새빨간 검정색처럼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저는 이번에 우리 제가 하도 많이 나누어서 이미 그렇지만 최근에 성전 이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옆에 참 많은 걸 두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참 많은 것을 내가 섬기고 의지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옆에 사람을 두고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돈을 두고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 옆에 세상을 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잘려나가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only God, 요 순수한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22일자 월요일자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비결을 찾았어요. 내 믿음이 언제 순수해지는가, 정말 섞이지 않고 겸하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는데요, 내 몸을 칠 때 순수해집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내 몸을 칠 때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내 희생과 헌신이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춥죠? 저는 오늘 사무실 안에만 있었고, 점심 먹을 때 잠깐 나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 사무실 안에서만 있었는데, 사무실 안에서도 사실은 냉기가 느껴질 만큼 상당히 춥더라고요. 근데 이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집에서 기도할 때와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언제가 더 믿음이 순수해질까요? 뚫고 나올 때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할 때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지쳤는데 오늘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큐티하고 자자 라는 거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리라 하고 이 추위를 뚫고 피곤을 뚫고 내 몸을 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언제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순결해지고 순수해질까요? 보나마나 나올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칠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더 순결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더 명확해져요. 언제? 피곤하다고 그냥 자지 않고 피곤해도 나오는 거, 춥다고 그냥 집에 있지 않고 추워도 나오는 거, 그냥 바쁘다고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바빠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다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이 따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져요. 그래서 이 몸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몸을 쳐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몸을 쳐야 되는지 아세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몸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겸하는 신앙이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하는 신앙.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는 이 순수하고 순결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육신을 쳐야 돼요. 육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성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교회에서 정한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순수한 기도,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육신을 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순수해진다니까. 육신을 치면서. 그러니까 오늘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편한, 여러분 침대 안에서 그냥 잠옷바람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날 육신을 쳐야 된다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과 그 무언가를 함께 겸하여 섬기는 세례받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쇠약해져가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제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몸을 치는 거죠. 나와라. 몸을 쳐서 죽여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벽기도를 지금 매일매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 자체가 제 몸을 치는 거예요. 막 몸을 치는 거죠. 채찍질하는 거예요. 제 몸을 제가 스스로. 그래서 제 몸을 영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힘들지만 계속 하겠다는 거, 계속.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치셔야 돼요. 몸을 치지 않고 신앙이 성숙할 수 없고, 몸을 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하나님과 원수로 나아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는 봉사도 해야 돼요. 봉사.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만. 저도 그걸 회개했는데요. 설교를 너무 서재 안에서만 준비하려는 생각을. 목회를 너무 서재 안에서만. 나도 몸으로 자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설거지도 자꾸 하고, 청소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소도 우리가 하자. 몸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몸으로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는 거죠. 딱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몸을 움직여야 되죠. 주차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안내하는 거, 뒷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앉아서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몸으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더 순결해져 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